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최종적인 지점은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기 위함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보는 바른 성경의 진리는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많은 또 이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제 복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치유를 제시하고 은사를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제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예수께 나아가는 통로로 죄에 대한 실제적인 깨달음이에요.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이 부분을 그리 대단히 크게 중요하지 않게 얘기를 하는 이제 기독교가 많다라는 부분인데,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사실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건짐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할 때 죄를 지을 때에 강력한 죄책감이 밀려오고 이 사실이 무거운 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끊임없이 나를 밀어붙이니까 계속해서 죄의 각성이죠. 계속 밀어붙이니까 고통이 되죠. 나 이 부분, 이 성경의 진리가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간절히 소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은 밀려오는데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잠시 뒤에는 똑같은 그런 죄책감이 밀려오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유일한 성경의 한 줄기 빛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만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이어서 살펴보는 바인데, 우리는 자신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달 셋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십계명을 얘기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죄로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십계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방식, 자신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해석을 하고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 내가 죄로 물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죄에 대한 감각, 죄가 뭔지도 몰랐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도 몰랐고, 그러하기에 이 죄에 대한 자신의 기준, 자신의 방식으로 죄를 살피면서 이 십계명을 바라보니까 내 방식대로 나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그 죄악된 상태를 보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이미 바라시는 그 방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따른다는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재물을 다 팔아라. 네게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 이 인간,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태가에서 거듭나게 된다면, 참되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 죄를 살피게 하고 죄와 분투하게 하고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이 방향성이 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바가 전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너가 그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 거듭난 것인데, 그럼 나를 따르는 것인데, 나를 지금 따를 수 있는 것인데, 거듭났으면, 자 그렇다면 지금 그걸 보여라는 거예요. 네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참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 청년이 가졌다면, 이 사람이 가졌다면, 당연히 그 마음은 이 재물이 지배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싫어요.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마음의 재물이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 죄가 지배하면서 이 사람을 탐욕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게 재물. 돈이었죠, 돈.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부분이.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탐욕 때문에, 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에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나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친구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취미 활동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뭔가 나를 지배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중 하나 돈인데, 오늘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들 중에 하나, 재물을 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이와는 반대되게 우리가 삭개오 얘기를 하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당시 세리장은 유대에서 동족의 로마의 하수인들이에요. 이 친일파처럼 이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세리장, 고리, 세금을 때리고 힘든 사람을 쥐어짜서 없는 세금도 붙이고 해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들 세리장인데,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을 벌레만도 못하게 봤단 말이에요. 우리의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 삭개오가 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배하고 있는 게, 이 사람 돈이었죠. 돈이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 지배하고, 근데 삭개오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을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지배, 그것이 삭개오의 삶을 끌어갔단 말이에요. 지탱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볼까? 라고 이제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죠. 나도 주님을 만나볼까? 이 삭개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마침 주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주님을 보러 갔는데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작았다고 그러잖아요. 작아.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에 우리가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이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주일학교에서도 이 삭개오의 이 얘기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고 삭개오가 그리고 삭개오가 참 주님을 믿는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삭개오에게 어떠한 일이 왔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학교도. 그 주일학교도 단순히 삭개오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질 뿐이에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사람이 많아서 거기 뚫고 알 수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갔대 얘들아.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삭개오는 거듭나게 되었대. 구원받게 되었대. 요 차원에서 그친단 말이에요. 이 삭개오 얘기가. 하지만 이 삭개오가 이 죄악된 먼저 본성을 봐야죠. 삭개오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바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람에게 네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하나의 세상의 것이 무엇이냐? 재물. 이 사람을 붙들고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이 혈세 이 동족들한테 오늘은 어떤 항목을 얘들을 때릴까? 그냥 막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금 항목을. 우리 동족이 돈이 없어 죽든 말든 삭개오는 no problem. 얘 죽어도 쥐어짜서 기름이라도 한 방울 떨어지면 나 그 기름 가지고 나 집에 내 초에 불 붙이면 돼.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오직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가득 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때에 어떤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일이 있었겠죠. 이 스토리에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전반적으로 볼 때에 삭개오가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삭개오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성경의 전반적인 거듭남의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를 비춰볼 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죄에 대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이 거듭남이 일어났죠. 삭개오가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훔친 거 있으면 그냥 빼앗은 거 있으면 절반이나 갚겠다. 이런 일은 이 삭개오가 돈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돈이. 그 죄악된 본성에서 탐욕이 그를 지배해서 오늘 아침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돈을 이 혈세를 빨아먹을까? 이 고민, 이 목적으로만 살아가던 인생의 목적이라. 이 삭개오가 이 돈에 완전히 무너졌다. 4배 갚겠다. 4배, 5배 갚으면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뭐 있어? 자기가. 그 4배, 5배 다 자기 토색하고 빼앗고 한 건 4배, 5배 갚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오니까. 더 이상 삭개오의 마음을 돈이 지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게 믿음.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처럼 내가 세상의 무언가에 내가 그 지배에 죄의 지배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이 나를 붙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잖아요. 이제껏.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제껏. 공부를 하는 목적, 먹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모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의 탐욕을 위한 거다. 이 탐욕.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잖아요, 우리. 오직 그 목적이 나를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 지배하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끌고 다니느냐 했을 때 오직 그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거듭나게 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 마음을 이제 지배하고 붙들고 내 안에 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심장이죠. 뛰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죄의 집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건지시니까 이 죄의 집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유혹을 할 수가 있어요. 문은 두드리고 노크하고 한번 걸어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집에서 이전처럼 끌고 다니지 못해요. 이리저리 나를 종처럼 노예처럼, 죄의 노예라고 하죠. 거기서 해방되었다라고 거듭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될 때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이방인들의 그 죄악된 본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고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을 때에 내 마음이,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런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빛이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너를 그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 건져낼 수가 있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죄의 집에서 건져받게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한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물을 때에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생각이 나야 말이지. 예수님은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한 번씩 얘기를 하고 뭐 또 어떤 설교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예수님에 대한 종교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한다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쥐었잖아. 생각하고. 그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하니까 고난주간이라도 생각해. 고난주간에 뭐랍니까?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놀러도 안 다니고 딴 날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할 거 다 하다가 온갖 죄를 다 짓다가 고난주간 그 한 주간만 금식하고 뭐 다른 놀러도 안 다니고 그때 주님의 고난이 그러고 있다가 딱 지나면 부활절날 고난은 다 사라져. 부활절 축제 부활절날 이제 주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 다 잊어버려. 고난은 그것도 예수님이 또 생각을 언제 합니까?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성탄절날 예수님 발표해야 하고 사실은 다 본인들이 즐기면서 이거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돌리는 거. 사실은 자기 기쁨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서로 간에 핑퐁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그걸 또 하나님과 돌리는 거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죠. 이거는 이 당연한 진리가 말하는 논리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이 논리적인 부분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이 논리적인 부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래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되는 거 설명을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포도나무에 접붙임되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구나. 이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걸 지성적, 이성적 이 믿음이라고 해요. 경험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내 머리와 삶은 전혀 따로 별개로 놀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이 경험되어지게 될 때 내가 비록 매 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을 해요. 계속해서 펌퍼질을 해댄다고요. 심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가지에 그 생명을 계속 펌퍼질해서 공급해 주니까 가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포도나무를 사랑하게 그리스도를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하게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사랑하게 됐죠. 성령님을 실제로 이런 감정 신앙과 정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그 두꺼운 책을 보시면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ffection 이 정서 감정을 느낀다는 감정이 있다는 감정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이성이에요? 천만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성이에요? 적으로 그냥 책 읽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본인이 느낀 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죄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저를 돌이켜볼 때 지금 나를 보면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로 지금은 이제 느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인간이 이처럼 그래도 거룩해지기 위하여 죄를 살피고 죄와 분투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된 실제의 그 근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일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좋은 분, 사랑하는 분, 가치 있는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365일 24시간 묵상하지 않더라도 순간순간도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또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또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우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감정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무슨 어떤 일을 결정적일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면 그분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하물며 인간에게라도 이러한 그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그 이후에로도 가지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저히 이 땅 가운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해주신 거니까 어떤 것으로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 어떤 것으로도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일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거 하고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내 생명, 아내, 자녀, 친구, 돈, 천만에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네 재물,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내가 거룩하려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따름인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온전히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의, 거룩한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래서 지배할 때는 나의 죄를 살피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고 죄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직도 이럴까? 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참되게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이 정도야 이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하죠. 너네가 나는 지금 거듭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감히 어디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되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직도 이럴까? 나는 멀었어. 늘 이런 마음이 내 죄를 살피는 가운데 들게 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겸손은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죄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얼마나 무엇이 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 동일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 무언가가 이 죄가 지배하면서, 죄가 탐욕을 통하여서 나를 지배하게 한다. 어제 그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볼 때 이 교회 또 이 선교사에 대한 비리예요. 그 부분을 어제 했는데 한 번씩 보세요. 그 부분을 보면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선교사가, 목사가 저런 사기를 치나? 교인 대상으로. 뭐 기도원에서 복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돈 다 사기쳐서 그 사람 자살했거든요. 자살. 그래서 뻔뻔하게 아무런 문제 없다, 이 사람. 세상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저 목사가, 선교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이 사람의 마음은 돈이 지배해요.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될 때는, 바라보게 될 때는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목회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 길이 갈 때, 그렇게 되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종교에는, 종교라는 자체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처럼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것에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나는 무엇을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을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그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열정, 그 목적, 방향성이 내게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나의 죄악된 본성에서 우러나고 있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재물을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딴 사람에게서는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재물이 강력한 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돈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액면 그대로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뒤에 보시면 이 부자라고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 재물이 있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늘 말할 때 바라보게 될 때 이 성경의 해석의 틀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런 틀이 없이 이 구절만 쏙 빼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를 못 믿는단 말이에요. 부자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무덤을 사고했던 요셉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야? 배치가 되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도 욥도 보세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부자일 때가 있었다고요. 딴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욥이 동방의 큰 부자였는데, 그럼 욥에게 그 큰 재물을 주신 자도 욥의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시고, 그리고 욥이 하루아침에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재물, 자녀까지 다 쳐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잖아요. 알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는데, 취하셨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드립니다.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취하셔갖고 극한 가난한 상태에 두시는 것도 여호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청교도에 제가 글을 번역하고 또 글을 권하고 하는데, 청교도들 중에도 부자가 많았거든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부에 대한 정의가 이래요. 이들도 욥처럼 이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했을 때에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여기도 부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재산 정도는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기존에 부자가 있다면 그거 다 팔아야 돼. 다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말씀 가지고 다 팔아서 바치라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 탐욕을 채우는,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선교사처럼 그런 식으로 죄를 범는 악된 자기 탐욕을 채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대단히 어렵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데,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이 많은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돈이란 거예요. 재물이 재물, 돈.
돈이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진리가 들어올 때 이 재물, 이 내가 지배하는 게 이 재물로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이 재물이 이 진리를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지배하는 상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또 부자가 아니라 다른 그래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죄악된 본성이 인간은 죄가 탐욕을 통해 그 사람을 그냥 지배를 해요. 막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지배에서 일어나는 것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고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고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고 이게 또 죄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지배를 하니까 소유욕이 이 돈에 대한 소유욕,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 차에 대한 소유욕, 집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이 죄로 말미암은 본성 탐욕이죠. 지배하니까. 그런 소유욕이 막 이 사람을 붙으니까 오늘 데이트 사례 이혼할 때에 찾아가서 살해하고 왜 그리 분별하는 거예요. 소유욕 그것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거 없이는 못 살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가 내 탐욕을 채우는 무언가 그거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것이 끊겨지면 삶의 의욕을 잃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뺏어간 사람을 가서 죽이기도 해요. 살해하려고 하죠. 분노 속에서. 이 사람에게는 돈, 재물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 말세의 증거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돈인데 그 부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해요. 돈을 사랑하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돈을 사랑하게 돼. 이 사랑하는 걸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건데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돈 벌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거짓말, 사기, 뭐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은 다 동원해서 돈을 사랑하니까 그거 얻으려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때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현재 있는 바가 족하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아무리 묵상해 보세요. 20병 있는 사람은 족하지를 않아요. 30병 가고 싶고 30병이 있으면 족하지를 않아요. 40병에 가고 싶고 차도 마찬가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왜요? 이 돈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게 때로는 내 안에 이 부분을 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들어올 때 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여기에 마음을 둘까? 또 분투 밀어내게 되고 현재의 삶 가운데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 부가 나의 인격의 수준, 나의 권력의 척도로 여기질 않아요. 또 그 부를 사용할 때에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흥청망청 부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재물관도 달라지게 되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할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가 따라온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에 걸맞게 내가 그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그 재물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
이 책을 대단히 많이 읽는데, 왕의 제정, 김비지 간사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 뭐 다 내려놓으라, 이용규 선교사인가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는데, 아무리 읽어보세요. 아무리 왕의 제정, 하나님의 제정이란 말인데, 그들 하나님 제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런 성경의 제정관이 생기는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탐욕, 돈이 나를 지배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가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나의 실제적인 이 재물관에 조금의 일말도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나의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도 그 돈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을 쫓아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제가 뭐 늘 앞에서도 한 주간 삶 가운데 죄를 찾아내시라 하는데 그때 내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가운데 범하는 죄를 살피라고 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 삶의 자세와 태도 가운데 만약에 내가 돈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내가 적게 노동하고 많이 받는 것, 이게 원칙이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 그리고 위에 사장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없으면 대충 하고. 이게 죄의 본성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진리가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면 사장이 나를 오늘 해고했다고, 오늘 내일까지 일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이 이제까지 사장이 당신 10년까지 앞으로 나하고 같이 일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그때 일하는 그 모습과는 다를 바 없이 내일 해고될 때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세상의 멸망이 오더라도 난 오늘 하는 거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들어오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지구에. 예를 들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내가 안다고요.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오더라도 오늘 똑같아. 여기서 저 설교하고요. 집에 가서 밥 먹고요. 할 거 그대로 똑같이 자고 또 내 할 바나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임 선교회 몇 날, 몇 월, 며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니까 오늘 전날 다 흰옷을 사갖고 벌쩍벌쩍 뛰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이장님이 자기는 뭐 했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고 교인들에게 다 재산 팔아라고 해놓고 자기는 고급 자가용, 고급 주택,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에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는 이처럼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내게 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바리새인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은 내가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온갖 헌금을 하고 다 일을 한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랑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성경이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로 이렇게 딱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면 와, 저 사람은 사랑이 많고 와, 이 정말 소유욕이 없구나.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그 선교사가 다른 주변의 지인들이 목사들이 그 사람을 또 그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그 현지인들이 그 사람 소유욕이 없대. 소유욕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실체를 알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그들의 마음, 자기들은 소유욕, 나는 무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잖아. 그 마음이 돈을 지배를 받고 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을 비웃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필요한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돈도 많아야지. 교회에서 큰 복음 사역을 하려면 돈도 많아야지. 돈이 필요 없다고? 왜요? 돈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이 이런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와, 내가 이걸 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걸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이게 나의 삶을 끌고 다니고 이게 없어지면 내가 삶의 의욕을 잃고 이걸 내게 채워지면 내가 삶의 기쁨을 잃고 삶의 동력을 얻고 이게 죄구나. 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죄를 깨닫는 건데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인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 중에도 자신의 죄를 살핀다는 것은 미러클 오브 미러클스, 기적들 중에 기적이에요. 이런 죄를 살핀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깜짝 놀라갖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이처럼 죄를 깨닫고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난 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너무너무 소원하지만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진리를 듣는 자들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 진리를 들을 때 제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듭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제가 한 오늘 이 설교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예전에 친구 이태봉 목사님하고 신대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채플 시간에 매일 채플이 있었으니까 신대원 때는 글을 올라갈 때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말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그 친구가 제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니?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 그거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은 할 수 있고 느끼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이 이 죄를 깨닫고 지금 이 죄를 아파하고 죄를 밀어내기 위해서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ING지만 그런 거룩을 향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직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매주일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이에요. 그럴 때만이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 돌아간 것처럼 다시 그렇지 아니하고 내 죄를 살피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분남의 은혜를 다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